아멘. 샬롬. (2026년도) 주제가 무엇이죠? 다 같이 한번 함께 주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쌓아온 50년의 기적, 기도로 세워갈 100년의 비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2026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그럼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그 질문과 같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네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즉 말해서 교회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 있지요. 먼저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럴 수는 있겠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문제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인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지키겠다고요? 그럼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 덥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전 조금 덥네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변하지 않는, 그죠? 이치,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진리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변해요. 여러분, 과학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과학도 변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알던 그 지식이, 그저 그 과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구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리고 그 과학적 지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요?
그 과학적인 지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으로 뭐 하나님 증명하겠다 하고, 그럼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 과학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어느 선까지 주시느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식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이 있는데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기둥과 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한다? 그럼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실망하거나 때로는 문제를 보고, 야, 나는 여기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 그럼 벗어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은혜스럽고 더 내 삶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죄송해요. 미운 사람 안 보니까 속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싸우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그죠? 질투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교회는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 또 교회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나아가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분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유, 주님 보이면 내가 사랑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속에, 자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조금 화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지만, 그죠? 그 미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 하면 그냥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지 않아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곧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과거부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죠? 주제별로 정리한 것을 보통 신학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그죠? 성경을 가지고 종합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 두 번째, 성례에 정당한 거행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성례를 하죠. 하나는 뭐죠? 세례, 또 하나는 성찬식.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이에요. 그럼 신앙은 새로운 것보다 여러분 오래된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저 말씀의 기초를 해서 뭐 우리의 이 시대에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교회.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세례와 성찬은 정말 교회의 본질이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 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권징에 신실한 시행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권징이 뭡니까?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하는 것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하는데 징계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징계하면은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예, 징계하면은 요즘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뭐 바릅니까?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혼나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때로는 야단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죠? 뭐 조금 하면 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의 표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느냐? 이것을 신학을 연구하시는,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교단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하면서 여러분 그냥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언제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경건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경건의 비밀이요 했습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경건은 뭐라 하는데 경건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는 육신으로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 그죠? 이 초대교회에도 이 경건을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보니까 3절에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먹는데 그죠? 먹지 못하는 거, 그리고 먹는 걸 구별해서 먹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다 하면 어떤 사람?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해서 바리새파보다 더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는, 신학적으로 보면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살지도 않고 동굴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공동체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경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면 음식을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셨 건데 뭐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셨죠. 그죠? 하와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맺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가정.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에도 뭐예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는 뭐냐?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교회가 되셔야 돼요. 또 이게 또 신학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또 뭐 그죠?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꼭 뭐 가정 예배 드리라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이 그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형식적인 거 그리고 율법적인 거 그것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줄 믿습니다. 악한 거 없어요.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다 좋은 것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송해요. 우리 기도대로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경건해지느냐, 거룩해지느냐, 오늘 5절 말씀이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7절 말씀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뭐 허탄한 거, 이 허탄하다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쓸모없는 거. 여러분 쓸모없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화를 버리고 했을 때 이 신화는 뭐냐? 늙은 여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에는. 정말해서 당시에 나이 많은 그저 여인이 손자에게 그냥 이야기해 주듯이 그냥 신화 이야기해 주듯이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교회는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뭘 훈련한다고요?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뭘 훈련한다고요?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시는 거.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1905년도인가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장로로 있을 때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셨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10년입니까? 8년부터 있은 그죠 대부흥의 역사 가운데 전국 교회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이 새벽에 그때 새벽 기도 때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통성으로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야, 이 한국 땅이 지금 이상하다 하면서 새벽마다 그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냥 부르짖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막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그저 막 서로 막 시끄럽고 서로 막 불편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 재정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회개의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 2026년도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잃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그래서 경건의 이 단어만 제가 설명하고 마칠 텐데요. 경건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예요. 유자는 좋은 유앙겔리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천사의 소식. 세베이아는 참여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에 참여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좋은 것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마귀를 닮아야 됩니까? 이건 마귀의 자녀는 아마 마귀를 닮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경건이라는 무슨 말씀의 뜻이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신앙심이 깊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는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 무엇이 있느냐? 오늘 결론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16절 4장 16절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즉 말해서 뭐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교회가 여기에 전념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사역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2026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더 훈련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